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성경 읽으면 안다. 공부하면 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기도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높으신 이의 아들. 자,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하신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할 거냐?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왕으로서 보내신 겁니다. 그 나라를 이제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고 다스리시도록 하기 위하여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같은 내용이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 굳게. 연약한 나라가 아니다. 연약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통치하신다. 예.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너의 왕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왕위에 대해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뭘로 다스리신다? 공의와 의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라고 돼 있죠. 근데 다른 그 사본에 보면은 그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말라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의와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의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의 의. 예.
이사야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그 말씀을 하셨죠. 말라기서 2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첫째는 1번, 첫째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가 이제 다스리신다. 그에게 왕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오셔서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되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셔서 깨끗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하게 하시는 데 있어요. 자,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뭔가? 스바냐 9장 9절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자, 공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을 베푸신다. 공의와 구원을 나란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공의가 심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부인하면 이제 심판이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는 기본적으로 구원에 있어요. 깨끗하게 함에 있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고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자,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 한다? 치료한다. 치료한다.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셔서 뭐 하신다?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에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뛴다. 너희가 기뻐 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보셨습니까? 기뻐서 펄떡펄떡 뜁니다. 네. 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은 디카요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입니다. 디카요시네. 그러면 이것을 구약에서는 구약 70인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이 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나, 디카요시네라고 번역을 했나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체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헤셋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에요. 인애와 공의와 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구하라. 그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뭐냐 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법,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 나라를 굳게 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뭐 하찮은 거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법과 통치를 거부할 때, 이걸 구하지 않고 거부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순종하여 그의 나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게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다. 이걸 왜 드리느냐? 율법이 율법을 따라서 드린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 이거 은혜의 시대인데 뭐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 필요 없어 하고 걷어차신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게 뭐냐? 정의다. 크리스인이라고 되어 있죠. 긍휼이다.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고 믿음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버렸다. 너희가 버렸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뭐 율법, 다른 율법 지켜야지.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다. 이거 행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 같은 내용이죠.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야. 자, 여기 보면은 이 정의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공의라고 했어요. 공의. 똑같은 단어예요. 공의라고 했고, 그리고 긍휼, 믿음을 이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공의 혹은 정의라고 번역한 말이 요건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어떤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나 할 때에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 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면은 인애라고, 그리고 인애라고, 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인애, 의, 믿음, 충성이죠. 신뢰, 사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애와 공의와 뭡니까? 의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그 나라 버려. 그의 의도 버려. 인애와 공의와 의도 다 버려, 다. 이게 죽는 것인 줄을 모르고 버려. 죽는 것인 줄 몰라. 예.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도 버렸다, 하나님 말씀도 멸시했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이야기를 인애와 공의와 의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8, 19절에 보면은 만일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그러나 악인이 돌이켜 가게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산다. 그래서 산다. 예, 산다. 죽고 사는 법이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예. 요엘서도 마찬가지요. 뭐 이사야 선교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옷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재앙 내리지 않는다. 인애가 크다. 그분은 원래 통치 원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애와 공의와 의다. 이것으로 인간을 항상 대하신다. 이것으로 대하신다. 항상 이것으로 대하신다. 돌아와라.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인애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아하,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로구나, 공의로우시로구나, 의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걸 깨달으면 그걸 구하는 사람 되는 거고, 구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중요하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또 믿는다는 말도 수도 없이 해요. 믿는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보통 믿음 아니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다,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뭐냐? 믿음이 있어서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스스로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 공의를 알아, 의를 알아, 어림도 없어요. 행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자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를 깨닫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 피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풀어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